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늘 세 가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응답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기도응답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구원 사역 속에 내 삶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올바른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늘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올바른 그런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저는 지난주 복음 안에 있는 멋진 도덕성이라, 우리 도덕성이라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 문화, 종교 이런 거를 좀 넘어서는 그런 멋진 도덕성, 한 단계 위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세상에서 보는 사실, 진실, 그 너머의 영적 사실까지 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수용해주고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주 여러 메시지 드리면서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과 또 신학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분을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번 주 그분하고 좀 이렇게 깊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 6번 정도 그분을 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복음도 나누고 또 신앙도 좀 나누고 이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번 주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또 신앙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와서 이제까지 6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그런 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목회자도 좀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어떻든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또 신학에 대한 부분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까지 좀 가가지고 이렇게 비교 종교학까지,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와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의 그런 내용을 비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색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느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그 신앙과 또 신학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들으면서 많은 것들에 좀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좀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학교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접하는 신학이 그렇게 깊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과정으로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한 학기 정도 또는 길으면 1년 정도 이렇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책으로 좀 참고 그랬는데,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책을 또 깊게 그런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늘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이런 어떤 단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40분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내가 이렇게 대충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되는 얘기지만 그 의미나 그런 걸 깊이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새삼 또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어떤 신앙이나 자기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준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걸 받아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거를 조금 그 서울 지역에 이분이 사셨댔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받아주질 않는데 이 강원도 오니까 받아준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다양성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다양성, 또 가지고 있는 사상의 다양성, 그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면서 말씀 성취. 여러분, 말씀 성취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니까 이런 배려심이 나오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유익하니까, 들으니까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그런 어떤 배려가 되고 멋진 도덕성의 모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본문 내용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데, 내용 중에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에 메시지 할 때 배경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호세아서는 좀 내면적인 여러 가지 그런 힘들과 어려움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이겨나가는가, 이제 그것이 호세아서였다면, 이 아모스는 삶의 부분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중심,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사람이 말하는 기준을 우리가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 또 중요한 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요즘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설교 중에 이 사람들을 막 자꾸 이렇게 하려고 막 믿습니까? 믿으세요! 막 이러는 거 하면 요즘은 안 통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엔 조곤조곤 이렇게 강의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명답이야. 옛날에는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지만, 지금은 이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데다가 믿습니다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통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제가 21세기를 내가 걷고 있구나, 좀 앞서가는 그런 생각이, 그분 얘기 중에서 그게 나온 얘기예요. 저는 참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포인트 3개예요. 항상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성취되냐, 기도 응답되냐,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삶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는가, 요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7장서부터 이 9장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데, 여기 말씀의 특징 중에 오늘도 3번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이 아모스서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모스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하거나 농촌에 살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거나 이 학문적으로도 모자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겸손히, 자기는 좀 농촌 출신 농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겸손히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앞세우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모스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 이 말씀 안에 말씀에 의한 신앙,
이게 올바른 신앙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인도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7장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또 뭐 잠깐 소개하던데, 저도 이번 주 7장서부터 9장을 제가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모스의 신앙이 이렇게 좀 점검되더라고요. 예, 특별히 누구하고 부대꼈느냐 하면 이 제사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7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나옵니다. 이 아마사가 왕궁에서 있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좀 지위도 있고 배경도 있고 아마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느껴볼 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씀 전하지 말라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모스가, 이 아마사가 굉장히 어떤 위치적이나 배경적이나 어떤 그런 것 좀 위치가 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에게 말씀 전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을 떠나라,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아마사 가정에 대한 것까지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에 흔들림 없는 분명한 답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잡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잡으라, 확실하게 잡으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참고하는 중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 이 언약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는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들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잡는다면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한 성구든 그대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준, 능력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틀리지 않구나. 다시 한번 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중심이었구나, 그거를 이렇게 좀 깨달아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나 아멘이나 같은 뜻이에요. 동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에게 드렸죠.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의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할 능력을,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능력.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그럴 때 주제 요절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주로 잡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 중에 많은 분들이 앞에는 그 의미를 좀 찾는데 뒤에 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해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여러분 마음의 생각되는 거,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이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이거를 바르게 판단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이 목표하고 여러분이 딱 잡고 있는 거,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이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삶이잖아요. 그걸 그래서 치유의 메시지라고 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그렇게 언약으로 잡고 좀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받. 근데 여러분 좀 참고 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말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TV 뉴스 지금 갑자기 그냥 생각만 나는데 말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하는 코너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좀 이 말에 대한 거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좀 말에 대한 거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 말은 하나의 어떤 소통이잖아요. 이 소통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을 말을 듣고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참고 하셔야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참고 해야지, 그거를 너무 믿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 조금 여러분 누구를 지도하는 분 위치에 있으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두 분의 말을 다 듣고 참고 하시고 잘 선택을 하셔야 속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불신자는 모르는 말 속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거.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거 잘 참고 하셔야 돼요. 증거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의 말을 듣고, 뱀은 곧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뱀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였다니까, 소통하는 사이였다니까요. 근데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었어요. 이 동산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근데 이 하와에, 저는 그게 참 생각할 때마다 참 그 묘하다. 이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 나무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하와의 말은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중에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확 뒤잡아 엎었잖아요. 정령 죽으라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갖고는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한 나무이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누라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가정이 망했더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다 됐어요? 말로 그렇게 됐다니까.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게 말에 들어있다니까. 말 속에 사단의 소리가 들어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껍데기로 좀 볼 때는 사단은 칭찬하는 말은 안 합니다.
사단은 거의 원망불평, 남 비판, 정죄,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그냥 외형적으로 구분하려면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전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이 사단이 머리 해치고 나와서 속이면 쉬워요. 그거는 여러분 꿈속에 사단이 이렇게 머리 해치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가짜지만 어떻든 그래가지고 뭐 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쉬워 그게. 근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깊이 또 묵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과 진리와 진리 아닌 거,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그 말을 가지고 속이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는데 뭔가 아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그거 제가 숙제 가끔 내드리는데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묵상해 보세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0월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뭔가 속이는 그 잘못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러는 사람의 말이면 신뢰되죠? 근데 그 속에 내가 못 누리는 게 들어있다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삶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메시지를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못 누리고 나도 못 누리는 결과를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그게 그 안에 나와요. 14절에 광명의 천사 나오죠. 이게 광명의 천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 전체 배경을 한 3번 정도 읽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희미하고 끊어졌다고 복음 회복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메시지 막 그랬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평가해 볼 거는 삶을 좀 보면 돼요. 메시지하고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삶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좀 보시면 조금 점검은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 영안이 띄어야 그게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참고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일일 때는 두 사람 것을 다 들어봐야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말 속에는 사단이 숨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완전 뭐 복음, 완전 뭐 말씀 그랬는데 그 내면에 자기도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메시지 하는 그분 자체도 몰라요. 그분도 옳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나를 놓치게 하는, 그래서 그걸 광명의 천사라. 겉으로는 몰라. 겉으로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뭔가 아닌.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제는 여러분 속지 않는. 그래서 자,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세 요절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데는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를 세워서 인도한다는 거. 요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와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붙잡은 게 아모스서 3장 7절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언약 분명했죠? 복음 분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 지속적인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강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삶의 응답을 받는다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언약, 복음 분명해야 되고, 복음 분명하다면 어떻게 보면 복음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열심 아닌 사실로.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아닌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삶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삶을 살리는 말씀은 여러분 들었다고 삶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잡았다고 삶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깨달아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하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1편 2절 3절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시편 1편이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을 딱 규명해 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잖아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형통. 이게 묵상에서 오는 축복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속에서 오는 축복. 그러면 결론은 묵상을 얼만큼 했냐, 기도를 얼만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내게 깨달아졌냐죠. 그 의미가 내 것이 될 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다가올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게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장서부터 9장에 걸쳐서 한 4단어가 나와요. 메뚜기, 불꽃, 다림줄, 여름실과 부서진 문설주. 거기엔 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좀 참고하시면서 메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침략할 외국 군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꾸 놓쳐보면 주변에 외국 군대가 아주 계속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인도받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 아, 왜 이래지는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키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누려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키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면 모든 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가진 거 제대로 누린다면 전혀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러면서 불꽃, 폐허가 될 이스라엘.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집을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줄을 치는 거를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 줄을 놓고 똑바로 이렇게 그 담을 쌓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과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에서 오는 멸망,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고. 자, 여름실과는 부패진 이스라엘. 이제 여름실과라는 것은 이제 계절이 바뀐다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한 그 시대의 그 응답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부패하게 되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부서진 문설주는 신앙의 붕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 신앙이 진짜 믿음 안에 제대로 서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그래서 오늘 서두에 아까 언급드렸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속지 말고 사람 말 참고만 해라. 말 속에는
사단의 말이 들어있는데 사단의 말 중에는 불신앙과 원망, 불평과 비판과 정죄가 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분별이 잘 안 돼요. 야, 굉장한 메시지고 굉장한 확실한데 뭔가 그 삶의 모습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를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 속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이스라엘이란 뜻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럼 야곱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약속 잡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결론으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오늘 말씀처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 그걸 결론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다윗의 장막과 회복. 다윗이라는 것은 안에 신앙의 모델, 참신앙인, 참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 그 24명의 왕 중에서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제대로 응답받는데, 근데 하여튼 그 왕뿐만 아니라 전체 신앙인을 아우러서 모델로 딱 얘기할 때는 항상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다윗은 그 원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게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신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원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갖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원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원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신앙 제대로 회복받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는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시간표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 붙잡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한 문제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정확히 알아.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바로 은혜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놓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한 요절만 딱 기억한다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지금 뭐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이단 누명 썼지,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두지, 뭐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지,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 빨리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열흘 걸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은혜 줘요. 여호와의 날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날이라는 것은 재앙과 저주가 내리는 날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응답의 날도 시간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셔야 되겠고요. 자, 9장 14절에는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던 거, 문제 있던 거, 아픔이 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심지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그 흔들림만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포로된 자도 다시 사로잡힌 자도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일꾼들도 세우고,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무너지고 어려웠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의 심지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축복의 시간표 있다는 거,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흔들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는 주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조금 언급드렸는데, 호세아서는 내면적인 얘기를 좀 했다면 이 아모스서는 외형적인 이 삶의 부분을 터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표현한 게 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9장 15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에 의한 삶 되어지도록, 그 중에 여러분이 많은 거 못 잡아도 한 절씩만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셔도 굉장한 비밀이. 저는 오늘의 기도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건 참고하시고, 좀 여러분 정말 가슴에 딱 잡아야 될 거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내가 듣고 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내가 거기에 아멘해서 정말 내가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언약을 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어지는,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귀한 시간에 여러 말씀들을 나누는데, 오늘 아버지는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레마가 잡혀지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서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안에 의미를 찾아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굳게 잡고 약속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성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